오늘 14절에서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확증적인 선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찾아오시는 세 가지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하신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 우리들의 이 제목, 오늘의 제목처럼 정말 늘 붙들려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가서 귀하게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손 목사님이 저를 봐달라고 조금 사실은 우리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의 그릇은 목사님의 그릇이고 제 그릇은 제 그릇대로 오늘 펼쳐놓고 사용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울여 들으실 때에 성령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존자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지존자이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쓰시기 때문에 오늘 또 영광교회라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는 접하시니까 저는 어려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자였었습니다. 세상에서 병원에서도 다 내놓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하시고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지금 제 일평생 동안 병원 신세를 지지 않냐고 약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제 지금 이 나이면은 정말 고지혈, 당뇨 이런 모든 것들이 올 때가 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저는 약이라는 것은 내 품에 지니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죽는다고 그래서 저는 학교도 제대로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는 가면 변명이 없어서 변명이 없으니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변명이 있어야 약으로 드리거든지 뭐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저는 약이 없어서 치료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늘 업혀 다녔었어요. 죽지 않으니까. 제가 10살에 초등학교 갔어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막내니까 저를 업고 새벽 예배를 늘 다니셨었어요. 왜 업고 갔느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시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약 한 70년 가까이 그때 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가정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늘 가족에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놓고 가면 깨면 우니까 아버지가 더 난리를 치시니까 저를 늘 업고사 새벽 예배를 다니셨어요. 지금은 눈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엄청 많이 왔죠. 그런데 그 눈을 빠지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업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오면 그 추운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는 새벽에 끝나고 나면은 5시, 옛날에는 4시 반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우리 언니나 누가 일어나야만이 문이 열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이젠 교회를 그만뒀고 무엇을 하느냐, 무당을 쫓아다니시면서 이게 지금 뭐 갈 때지만 이런 대자비를 하셨어요. 대자비라고 아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를 잡으면 막 신이 올라서 뻘뻘 뛰기도 하고 막 그러죠.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거를 다니셨어요. 그때 제가 한 5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별명이 없고요. 약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가죽하고 뼈만 있었어요. 시골이니까는 일 나가시면은 저를 업고 갈 수 없잖아요. 그냥 방에 혼자서 누워있으면 언니들이 와서 업고 엄마 있는데 일하는 데가 없고 저를 가셨어요. 언니들이 나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주고 엄마 있는 데 가서 정말 구경도 이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10살 때 죽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는 입학 통지서를 동사무소에 가서 해가지고 옛날에 동사무소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입학 통지서. 근데 시골이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4학년 때까지는 반학기도 제대로 못 다녔죠. 춥고 비 오고 그러면 못 가는 날. 왜? 언니나 누구 오빠나 등에 업혀서 가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골에, 지금은 여기는 뭐 교통수단이 너무 지금은 좋아졌지만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죠. 겨울이면은 그 높은 고개에서 이제는 비닐부대로다가 거기 앉아서 미끄럼 타고 눈이 오면은 그냥 썰매 타듯이 내려올 때 그렇게 높은 고바위 같은 데를 학교를 갔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날이 많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있는데 쌍둥이 영이하고 숙혜요 이름이. 그 친구네 가정은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쌍둥이 친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교회. 그래서 이제는 그 친구들의 도움 속에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뭘 먹어서가 아니라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일학교를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내 이 육신이 힘이 생기더라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못 먹었었는데 밥을 조금씩 먹어도 소화를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들어다 보니까 내가 살아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만 다니니까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진 않지요. 죽으려니까는 정말 저는 시골에서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최고로 저는 입고 신고 매고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에서. 시골에 옛날에는 뭐 쌀밥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냥 보리밥의 가운데다가 쌀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해가지고 어르신들만 퍼줬잖아요. 근데 아버지 다음에 제가 제 밥그릇이 두 번째로 퍼지는 거예요. 쌀로 주느라 빨리 죽으니까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는 최고로 중고로 최고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 먼저 신발을 신은 것은 빨간 운동화가 생긴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그랬나요? 왜 웃어요? 빨간 운동화 아세요? 제일 먼저 제가 빨간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튿날 우리 선생님이 찾아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가방도요. 가방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죽 가방, 요만한 네모난 가방, 가죽 가방 메고 다니셨나요? 저는 그거를 메고 다녔어요. 부러움의 대상자로 우리 엄마가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를 키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까지 제가 살았네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더불어 인생, 기도 오시는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더불어 인생 사는 거 알아? 알지요. 더불어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써주시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인생의 천하고 천한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하고 벌러지 만도 못한 이 세상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그늘 아래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으로 악기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저의 사명은 83년도에 저에게 사명을 받아서 오늘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내 말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하시면서 조감도를 보시며 저에게는 17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17일 동안 저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지금도 그 힘으로 오늘까지 복음의 사역자로 정말 저는 후진이 없습니다. 전진만 있습니다. 절대 후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후진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나와 약속한 것이 저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악을 잡힌 데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 가오리다.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고백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들은 곁길로 갈 수도 없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에 위치에다가 놓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이병만 목사님한테도 내가 그 얘기만 지금 이제는 그것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명자들은 하루를 쓰신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놓고 있다가 하루만 쓰고 데려가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지요. 아멘. 우리 이병만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색소폰의 나팔이 아니라 입술의 나팔로 복음의 나팔로 하나님을 쓰시고자 원하시는데 왜 여지까지 이곳에서 색소폰만 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나이가 몇 개인데 이게 이제서 뭐를 해요?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그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계획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다시 하나님은 계획을 짜지 않아요. 그대로 가시는 일방통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놨다면 그 자리에 세워놓고서 하루라도 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러간다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지금도 그 얘기 우리 목사님이 간혹가다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병환 목사님만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시는 분은 다 사역자고 사명자고 목회자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저는 걱정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을 주시길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누가 주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 종들과 사람들은 이것을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가 내가 주관하는 것을 안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전진만 하라는 것을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제가 한 4년 가까이 갔지요. 코로나가 3년 넘게 갔지요. 저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약속은 철칙으로 지키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 매일 우리도 10시에 예배드리지만 10시에 매일 드려도 아무런 일이 없고, 첫째 셋째 우리 손 목사님 오셔서 강사님으로 오셔서 드렸던 베델 예배가 저에게 만 7년 6개월에 저에게 주어져서 베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드리는데 은근각시에서 다 오시는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말씀한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 앞에 여기 와서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시면서 네가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보지 못했느냐? 성경을 보지 못했느냐?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문설주에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른 가정은 어떻게 하신다? 뛰어넘어가리라. 믿느냐? 믿습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큰 교회 목사, 이건 제가 얘기를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랑은 상관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왜요? 코로나 때 큰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열었나요? 다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낙엽 떨어지시 우스르스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밟히고 아니면은 그 강물에 쓸어 내려가는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많은 소리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으셨죠? 성가대 자리에 누가 섰다? 성가대에 누가 섰다? 젊은 청년들은 다 떠나고 누가 섰다? 권사님들이 쓰셨다. 오늘날 청년들은 인격적인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만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은 그때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기쁘게 기도를 뜨겁게 성령이 새롭게 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니 성가대 자리에 권사님들이 메꿔졌다. 저한테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제 많이 모인다고 코로나가 옮긴다고 그것 때문에 못 모이게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막았잖아요. 정부에서 막은 것을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죠. 범죄가 된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 영혼 한 영혼이 생명 한 생명이
나고대에서 강물에 떠내려간다면 그 피는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누구한테 찾는다고? 그 생명을 실족한 자에게, 실족시킨 자에게 그 피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전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영광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어디든 일어나는 것이, 어디든 그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올해도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승리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86편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도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영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택평 목사님을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영성 집회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손을 빌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초청했지만 이 자리에 귀가 어두워 눈이 어두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고 들은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 날까지 이 영광교회가 끊임없이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그 자에는 하나님이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나 아니면 건강한 자 주님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 은근각지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손 목사님 이사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찬양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자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했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느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 얘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어진 제단 하나님께서 단상불을 맡겨준 하나님의 종들 이 단상불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을 붙들고 끊임없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앞서서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앞서가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 여러분 붙들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족한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저는 항상 집회를 갈 때 그런 기도를 하고 와요. 하나님 부족한 종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러나 앞에 먼저 주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여 입술만 열어 주님의 도구로만 써줄 줄 믿습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교회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무능한 자지만은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은 유능한 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아멘. 순종합니다. 아멘. 하고 왔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늘 와서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은사자라는 그 단어를 철저하게 저는 싫어합니다. 은사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은사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무능하고 눈물고 봉어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봉어리라도 손을 얹고 혼자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면 그 영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질병이 치료받고 악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이병만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어저께 우리 이병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원사님들하고 저번에 우리 이병만 목사님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 원사님들이 와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또 제가 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2일 저일이 생겨가지고 몇 분이 못 온다 보니까 또 다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너무 예약이 많이 잡혀가지고 못 오시니까 그래도 나이 작으신 권사님이 리더를 해서 앞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은 이렇게 같이 쫓아가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갈게요. 그래요. 다음에 가세요. 그건 가면은 안 해요.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야 그 자리 은혜가 되지 억지로 끌고 와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억지로 끌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이 자리가 빛이 나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병하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 불러서 세웠어.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나 혼자 가야 되겠어. 어젯밤에 이런 우리 이병하 목사님 웃느라고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세상 바라보세요.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너무 정말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재앙이 이곳저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재앙이 일어나는 가서 여러분이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재앙을 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영혼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러니까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없다고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그래도 저기 김포공항 저기 어디요 무슨 공항 인천공항에 가봐요. 몇 터져요 몇 터져. 우리 성도님도 여행 갔다가 어저께 왔는데 외국으로 국내로 가는 것은 별로 지금 이전 재미가 없나 봐요. 다 외국으로 다 여행을 가요.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러니까 빚내서도 가더라. 빚내서도 가. 우리는 그래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오늘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무한다고요? 축복한다고. 아멘. 우리는 우리가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보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의 분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단에게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스스로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계시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도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못하리라. 아멘. 못하리라. 아멘. 못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보고 들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해답이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저에게도 83년도에 17일 동안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마지막 때에 여정으로 이렇게 쓰리라라고 하셨지만 계시록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편견해서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쩌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멘. 기도만 좌파 우파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의 믿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영광교회에서 의인 10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니 이 나라를 하나님의 붙들을 줄 믿습니다. 잔잔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정리정돈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 편, 개편, 소편 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오늘도 물을 내듯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실망시키지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그분을 실망시킬 때 그분은 나를 멀끔해 보고 계시고 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 주를 향하여 주님 보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맑은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먹고 입고 앉고 늙고 자고 깨는 것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믿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여러분 걱정 근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해요? 보면 알죠. 이따 식사 우리 사모님이 다과 준비해서 그때 먹을 때 무슨 말을 하나 보면 알아. 예배드릴 때리는데 먹을 때 본인들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걱정 얘기예요. 걱정 보따리 풀어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거 죽게 맡기고 오늘 말씀 온 것처럼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에게 명령했다고요? 천사들. 천사들에게. 아멘. 누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누가 높은 자예요? 내가 높은 내가 높은 자예요. 아멘. 천사는 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리게끔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아멘. 나를 내 사랑하는 종 송태평 목사님을 가서 아멘. 지켜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에게 명령하여 오늘 또 천사를 2명을 붙여서 한 우쪽에 한 천사는 우쪽에 한 천사는 좌측에 좌측편에서 지켜서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그 천사가 호위하여서 호위병으로 여러분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멋쟁이들이 우리는 아멘. 세상 사람들 일반인들 누가 그렇게 정말 경호원을 붙여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경호원을 붙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차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아멘. 여러분 세상 말로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속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넘어지면 뒤에서 받쳐주시고 앞으로 넘어지면 앞에서 붙여주시고 아멘. 절대 상처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25년도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신 영광을 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를 받으면은 제약 30개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아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막 그러셨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25년도에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소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오늘 91쪽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의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근본의 지혜는 위에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지혜를 비교한다면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먼지처럼 날아가는 그 자그마한 지혜를 가지고 큰 것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교만에 앞서서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난 구하라. 지혜를 후히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는 25년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멘.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야만이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은 능력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능력자, 권세자로 사용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맥락을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무엘 하에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무엘 22장 3절에 말씀한 것이 모세가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 속에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자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날마다 10분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능력자로 권세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91편 13절에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누가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그만 뱀도 그냥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사자를 어떻게 밟겠어요? 보이는 사자보다 보이지 않는 사자가 더 무서운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도 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 내 생각에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를 붙들 때에 보이지 않는 사자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올해도 이런 능력자가 되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 중에 내 사랑하는 종 누구? 내 사랑하는 종 누구? 단 한 사람만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명칭을 붙여주는데 요한에게 붙였어요. 내 사랑하는 종 요한. 12제자 중에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 단서를 붙인 건 요한밖에 없어요. 다 제자로 썼지만 사랑하는 종.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 명칭을 받아서 여러분들 시분초 승리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정말 높은 곳에서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기둥을 단단히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놔도 비바람이 태풍이 불어오면 다 날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기둥이 견고하게 박혀야 되고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줄을 띄어야 안 띄어요? 띄어야 안 띄어요? 성막의 줄 띄어야 안 띄어요? 띄어야 안 띄어요? 띱니다. 성막줄을 뜰 때 뭐를 박습니까? 뭐를 박고 매는 것이 뭐예요? 성막줄을 맬 때에 뭐를 박아야 되잖아요. 말뚝을 박아야 돼요. 말뚝! 우리 충청도는 말뚝이라고 하는데 그죠? 말뚝을 든든히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밧줄만 튼튼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밧줄도 튼튼하지만 밑에 박힌 말뚝이 견고하게 박힐 때에 비바람이 세찬 태풍이 불어온다는 할지라도 그 성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뚝이 어떤 말뚝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7 기둥을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 첫 번째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기둥을 세워야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기둥이냐? 바른 목적을 두고 가며 그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데다가 그 기둥을 세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막이
여러분의 무형의 교회, 여러분의 돌아다니는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이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유형의 영광교회는 그냥 무형의 교회들을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손을 필 때에 피고 나눠주면 나눌수록 내 그릇에는 더 채워진다라는 것을 알고 나누는 거예요. 남들의 유익을 주고 남의 칭찬을 많이 하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삶의 기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확신의 기둥을 세워라.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그런 확신을 갖지 말고 하나 기둥을 확실하게 받고 여기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할 거라는 것.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후진하지 않고 전진만 하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무슨 용기를 가져라. 용기. 우리가 용기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걱정, 근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뭘 하셨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해가지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가지고 확신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확신해갖고 용기를 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내가 노력해야 그분에게 붙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지금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근심 걱정하는 어리석은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내가 먼저 뛰쳐나가지 말고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때에 그분이 나를 손을 붙들고 나갈 때에 완벽하게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6배 살려서 올 25년도에도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 그늘 아래 늘 품어 사는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 송구용신 예배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1년을 가는데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의 얼굴. 아까 목사님이 찬양하면 기쁨으로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떻다고요? 오늘 얼굴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 다 얼굴이 예뻐졌어요. 볼까 해가지고 활짝 폈습니다. 활짝 펴서 보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얼굴이 나가서 찌그러지는 얼굴, 찌그런 방탱이 되지 말고 활짝 펴서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